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면서 하신 행동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었습니다. 세족식은 그냥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형이 됩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한댔습니까? 말씀이랬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발을 늘 씻겨주시는 일을 하겠다.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정결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 부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이라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많이 받았지요. 이제 최고의 고난인 십자가까지 지시는데 하물며 남아있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을 당하시는데 남아있는 제자들 뻔하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들, 이 제자들이. 그러면 이 세상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면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하나의 영광의 죽음입니다. 뜻을 이루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은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도록 제자들에게 이기는 방법 한 가지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랬습니까? 새 계명이라 했죠.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건 새 계명이 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이 있지요. 그런데 새 계명이 되는 것은 뭐가 붙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제 아들에게 발 씻기는 세족식에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 발을 씻기고 생명을 살린 복음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전하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새 계명을 행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새 계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 자,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인정받게 된다. 제자인 줄 안다. 말씀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우리를 누구로 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인정을 해준다. 인정. 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군요. 예수님을 닮았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증거,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 제자군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나가서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질 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다 나이가 대부분 많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다 이렇게 부르는 작은 자. 이것은 영적으로 어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도 작은 자인데 한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작은 자들입니다. 저도 작은 자들이고 여러분 작은 자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서로 서로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이기겠느냐? 자, 같이 따라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말씀으로 섬겨준 것 같이 먼저는 우리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서로 붙잡아주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함께 믿음을 하면 위에 기도하면 세워집니다. 호통치는 자세, 내가 뭐 밑에 약한 사람 호통치는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제자로 인정하신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종의 자세로 낮은 자세로 영혼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이제 그 앞에 하신 33절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반응하는데, 자,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 부분이 베드로의 마음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에는 작은 자라 할 때는 뭐 제자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있는 곳을 가지 못하지? 왜 따라가지 못하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36절 말씀,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지금 우리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같이 가고 싶은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 못 따라온다.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뭐라고요? 따라오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예,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죽으러 가시죠. 십자가. 예, 하나님 보좌로 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 하나님 보좌 가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늘 보좌로 간다고 말씀을 딱 해주면 예 그렇군요. 저도 그러면 꼭 가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마시니까 속 답답하잖아요. 아니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되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라고요? 제자들이 큰 자입니까? 아니죠. 작은 자죠. 작은 자니까 소화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미성숙한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도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들으면요. 예수님 동문수답하고 계시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마음이 좀 그랬는지 좀 씩씩거리듯이 한마디 합니다. 자,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가겠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뭐 그런 것처럼 엄마 찾아 산말리라도 갑니다. 저는 어디든지 갑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죽는 자리면 거기도 따라가겠습니다. 예, 물론 인간적인 결심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자 어디 있습니까? 누구만 지금 이 큰 소리 칩니까? 12명 중에 베드로. 그래도 얼마나 베드로 그래도 큰 소리 치니까 칭찬은 아니더라도 그죠? 그 정도 그래 고맙다. 네가 아직 깨달지 못하니까 이 말을 하는데 내가 깨달게 되면 네 결심만은 내가 존중해 주마. 그렇게. 여러분 중에 어떤 성도님 저보고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걸고 봉사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뭐 실제로 그렇게 하기까지만은 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황공합니다. 너무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얼마나 큰 믿음이 그렇다. 너무너무 귀하시네요. 아니 이 정도는 보통 해주는 게 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완전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자,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단둘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1명 제자 중에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자. 아니 주님 어디 가시길래요? 저는요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야 역시 수제자 베드로 다르다. 예수님은 그러면 저 칭찬 받겠네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버리고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 도망가는 제자들하고 비교해보면 베드로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뭐 예수님 판 가룟 유다나 뭐 베드로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나 말을 듣게 되면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엄마 이번에 성적이 20점이나 올랐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20점 평균 20점.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다음 더 그래 힘내고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야 평균 30점에서 콜라 20점에 50점 평균 50점 돼가지고 뭘 그 자랑이라고. 야 옆집에는 공부 안 해도 평균 95점 받더라. 뭐 지금 이런 말하고 똑같이요.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넌 누구를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상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 받았어요. 베드로 엄청나게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상처가 깊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서로 또 말씀으로 서로 세워줄 때에 상처받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알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가 어떤 자라고요? 자기가 지금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 참 이런 부분에서 참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만 몰랐다는 말이죠. 자신 있게 큰 소리 치고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그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지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작은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폭력배들이 이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물건 다 부숩니다.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건능이는 좀 힘이 세니까 빼고 주원이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딱 버티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래 주원아 니만 믿을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도 니는 작은 자라서 니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다고 혼내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의 수준을 다 본다는 말입니다. 원함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다 몰랐다?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이 됐을 때 예수님 말씀 기억하라.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부인하게 되는구나. 아, 나는 부인하지 말고 조자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라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미리 말씀을 던져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성인을 무시한다든지 상처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라고요? 결국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한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입술의 건세와 손끝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도록 그 복된 순교의 자리를 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해서 어떻게 매달려 죽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자기를 거꾸로 해서 매달아달라.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죠. 이후에는 올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베드로도. 그 순교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곁에 갔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도 저도 그렇지만 작은 자의 모습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작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자하고 성숙해서 큰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대로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자에 나오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숙하는 만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도 이 날을 볼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으시고 위에 기도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불일듯하게 부어주셔서 맡길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곡성 땅과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줄 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아, 아직까지 우리가 작은 자를 아시는 거죠.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 세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고 끝까지 이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작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를 끝까지 붙들어줘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에서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말씀 안에서 중보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가기까지 서로 이렇게 도우고 세워가는 일, 우리가 함께 계속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곡성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세 계명을 알고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세상의 희망이, 소망이, 생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기도할 때 주님, 먼저는 우리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이